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박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언약의 가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함께 제목을 시작. 언약의 가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심령 중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형통하여 복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칭의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통찰력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변개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뀌는 일이 없어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약속을 막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명하고 그래도 못 믿으면은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붙이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 앞에 가갖고 우리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탁 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꼭 품에 품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가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던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먼 곳 떨어져 있는 동방의 이방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마 그들은 조상대대로 우상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2절에 보시면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야, 이 하나님이라는 압도적인 분이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트리 어린 자녀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이 완악하고 강박한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군의 우리 주 하나님의 창대하신 이름과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 Great Nation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3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이 말씀 좀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주변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살아보니 그렇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사람, 음의 공작 날조하는 사람,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못된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참고하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그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인생이 있으면 내가 너의 인생에 참전하여 반드시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저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이루어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아브라함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도 데려가고 조카도 데려갔지만 아무튼 그 땅을 떠났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저도 지편동 살다가 소담동으로 가고, 소담동 살다가 방곡동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 수개월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삶의 거처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대전에서 쭉 살다가 세종으로 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하기 전에 27년을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트랙을 바꿔서 이제까지 살아온 목적, 가치, 비전을 바꿔가지고 그것 버리고 목회를 하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말씀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여러분, 이방인이 그 경계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경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Great nation,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이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 니네 오늘은. 목사님은 그래도 설교할 거니까 노래 불러도 되고 뭐 떼써도 돼. 여러분,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준다 말씀하셨는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당장 아들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무슨 가문을 이루기 전에 자기 후사를 이을 아들이든 딸이든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전혀 강간무소식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 건가? 그의 마음속에 정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분명히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정말 맞는 분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때에,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 나이가 있고 당신 나이가 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기겠어. 내가 애굽에 이집트에 갔다가 아주 괜찮고 예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얻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제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사를 주겠다 하셨잖아. 민족을 주겠다 하셨잖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눈치를 싹 보더니만은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걸 정원한다면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리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로 짐작하 성경의 앞뒤 컨텍스트 맥락을 봤을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당신이 참 그런다면 뭐 내가 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양반이 속으로 휘파람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젊은 여자와 새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마엘 아닙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의 나이 몇 세였다고요? 86세. 기록도 좋아 이분이. 86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여러분 86세에 어찌 보면은 좀 빠르면 증손도 볼 수 있는 분인데 나이인데 86세에 손주를 품에 안아도 그렇게 이쁠 텐데 말이죠. 86년 만에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 낳았단 말이야. 직계 후손. 이스마엘이 1번 이뻤을 것, 2번 미웠을 것. 시작. 엄청나게 이뻤겠죠. 미국 사람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렇게 손자가 나면 이쁘다네요. 여러분 그런데 86세 때 낳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사라는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늘 자주 찾아오셨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자주 소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늘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길을 딱 끊으신 거예요. 안 오셔. 반응이 없어. No response. 반응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무려 몇 년? 13년. 저 사건은 이후로 성경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의 그 치열했던 이방 땅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발길을 끊으셨을까요? 예전에는 카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답변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발음도 어려워. 그냥. 그걸 읽고서 씹었다 그래가지고 일씹이라 하잖아요. 좀 발음이 어렵네요.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근심이 찾아왔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그분 한 분 말씀 믿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그분은 왜 나에게 반응하시지 않는가? 아브라함의 부부에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면 나는 지금 노년에 저 아들을 얻고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드디어 긴 13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에 단절된 그 13년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간을 뚫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1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침묵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긴 하나님의 지체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을지 모른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거룩하셔서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가 보구나. 저는 올해 결혼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루라도 안 하면 우리는 서로 덜 사랑한다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는 싸우면서 사랑하고, 그런데 싸워가지고 제 배우자가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잘못했고 막 정죄, 검사같이 막 기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차라리 그게 나. 차라리 기소를 당할 때가 나. 입 싹 닫고 입에 그냥 지퍼를 딱 챙기고 문에 들어가서 못 들어오게 문 탁 잠그고 몇 날 며칠 반응 없이 딱 했을 때 그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유관복 집사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것 같네요. 상당히 동감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을 이제 다 깨고 나서 야, 이제 그 징계가 풀렸는가 보다, 하나님의 그 서운함이 풀렸는가 보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너는 날 잘 안 믿는 것 같아. 내 말을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야.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너의 모든 삶과 영혼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야,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고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너의 기호 호불호에 따라서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의심할 수 있으면 의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나와 관계 나싱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내 앞에서 날마다 행하라.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내 앞에서 너의 삶을 걸어갈 때 blameless, be blameless, 비난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죄하는 일 없도록 완전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비난받을 일 하지 마라. NIV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소당할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저는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승부를 걸고 기도할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경영하는 직장 생활이나 특별히 사업장을 경영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상고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친히 이 땅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집단적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요단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며 200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을 다시 수복하러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경영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고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4절과 6절의 말씀 두 번째 시작.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깊게 묵상한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보라, 내 뭐가 너와 함께 있어요? 언약.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가끔씩 보면 뭐 자기가 하나님 봤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계시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고 세상 살아가는 전문 용어로 그거를 구라친다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으로 복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이 언약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뭐하러 아쉽다고 그를 찾아오셔서 직통으로 계시하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걸 주장합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무엇으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다만 참 이 목회 현장의 하루하루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느껴요. 이게 목회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또 너 목회할래? 세상 일 할래? 물어본다면 세상 일 하는 게 쉽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때로는 목회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속상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라 좌절하고 낭망이 되고 세상 말로 여러분 멘탈이 무너질 때가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뼈마디 관절의 힘이 다 풀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 없잖아요. 다시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제게 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이 성도들을 섬기며 주의 교를 섬기는데 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던 그 언약 갱신처럼 언약 확인처럼 반드시 저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을 얻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언약 성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교회와 이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십수년 전에 주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제는 사라의 남편이었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였고 함께 고향을 떠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그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약속 아닙니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제까지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바꿔 개명해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 의미가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모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너는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들었을 때 막 그냥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터져버렸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복 주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많이 자기 이름으로 땁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링컨 같은 분이죠, 아닙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요, 그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 언어, 행동, 그리고 그의 가치관, 삶의 목적, 비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과거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 무엇보다도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너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업활동으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그물로 쳐서 잡거나 낚시질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피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피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야. 시몬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인생을 마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삶 속에서 승화시키니 초대교회를 지켜가고 기독교라는 이 위대한 신앙 진리를 채워가는 엄청난 역할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사울과 함께 살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체포대상 상위 리스트에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격리시키고 죽이고 감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광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니까 바울이 됐습니다.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미웠던 그 바울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3년 사역을 마치셨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갇혀있던 그 복음이 사울을 바울로 영적 정체성을 바꾼 다음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기독교의 사상과 진리를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여러분, 각지로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하는 엄청난 사역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절대로 변개되거나 취소되고 또 삭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시킴으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야 여기에 사인해 서명해 라고 여러분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사인하기 전에 이거 저기 집에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확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더 어려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서명을 하라고 한다면 물어볼 거 없어요. 지체로 즉시로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고민하지 말고 사인해야 돼. 왜냐? 여러분, 계약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방이 있고 타방이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A가 있으면 B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해야 될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요, 대부분 다 의무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지 말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비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저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언약 성취 역사를 따라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 전에서 여러분의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유산이며 기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삼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음에 태어날 너의 아들의 하나님,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조건에 사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사인해야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멘 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물론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니까 찾아오는 시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소유하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역사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의 대를 이어서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손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유산 기업이 되게 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근데 또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고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다만 저희 아버님이 96세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작년 겨울에 소천하셨는데 만약에 96세 된 아버님이 제 동생을 낳았다고 그러거든요. 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나 그냥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곰곰이 저의 목회와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과 재능으로 관철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배고프면 밥 먹는 거, 피곤하면 자는 거, 그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더 적다. 훨씬 더 많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며 축복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고 친한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 보면 내가 징계하려고 인생들을 심판하려고 맘먹으면 3, 4대까지 이른다.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아니, 왜 징계는 3, 4대고 복은 천대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징계는 3, 4대야. 왜 3, 4대? 징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일까요? 제가 생각해서 이런 결론에 내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한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그 나라와 민족을 징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3, 4대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를 드시면요, 3, 4대 지나가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요, 그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천대가 아니고 999대 그 1001대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겠죠. 영원토록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함께 삶을 경영하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랬는데 밤에는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맘 바뀌어서 취소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대대손손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믿음의 거장의 가문으로, 온 열방의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런 가문으로, 교회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가문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초월하여 임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